자, 구약성경 247페이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30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그 기록이죠. 자,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람끼리 어떤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약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성경에서 서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한나의 서원 기도가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만약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서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왜 당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서원을 했다 하면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서원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좀 서원을 할 때도 있지요. 근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되물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 그 딸이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당신은 주로 이제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고대 사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은 오늘날 말로 하면
티네이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죠. 그런 경우에 무모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버는 돈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린 딸이 그런 소원을 했을 때에 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즉 그 어떤 소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것은 그것에 동의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동의하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근데 5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만약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딸은 그 소원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또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6절부터 내용은 아내가 어떤 소원을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 소원을 지켜야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그 소원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사회의 이 통념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마치 여성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시기에 그 고대 사회의 모든 경제권은 사실 다 남자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는 여자가 어떤 무모한 소원을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여성의 그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성을 보호하려는 수단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100%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합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동등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인격 중에 한 인격의 대표권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대표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의 질서. 결코 남자가 우월해서, 남자가 뛰어나서 그런 대표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주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서의 대표권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과부라든지 이혼을 한 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행사할 남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대표권이 다 여성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이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또 여성들의 어떤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끔 이런 구절들이 오늘날 여성들의 그 대표권을,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우리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 중에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죠. 미국의 남침례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뭐 장로교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합동 측은 그러니까 총신대 계열은 다 그 여자 학생들도 그 같이 공부를 하게끔 신학대학교에서 다 여성들을 받아들여요. 공부도 시켜요. 근데 마지막에 졸업을 시키고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다 그냥 전도사로 활동하게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 여성 졸업생들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것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근거 구절로 드는 것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전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그 장신대 측, 장로교 신학교 측은 얼마든지 그 여성 졸업생들에게 그 목사 안수를 허락을 하고 또 여성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그 비율은 아직도 남자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근거 구절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이런 구절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 중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구절들을 그냥 근거 구절로 가져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해석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단 한 가지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가장 중요한 그것에 동의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민수기 30장의 내용,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여성들, 또 결혼한 아내들, 이런 그 서원을 다시 되물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모든 권한이,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여성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